우리가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볼 싸움은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잘해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요. 잘 못해야 될 싸움은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고요.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그동안 해왔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 멈추고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요. 또 때로는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이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과 상급은 무엇일까요? 군사는 싸우는 자인데요,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그 이김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군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면 그를 통하여 상이 주어지지요. 바로 이 이김을 통하여 받는 상,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군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기쁨, 이김의 기쁨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상급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군사의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군사는요, 싸우는 자가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다라는 것은요,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고 어두운 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분열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열과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안타까운 부분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막 흔드는데 흔드는 거에 그냥 흔들리고 막 분열을 일으키는데 또 거기에 함께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요. 싸우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꼭 싸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싸움은요, 구체적으로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짓고자 할 때 그 죄를 짓지 않고자 그 마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싸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은혜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모습, 이 또한 은혜를 향한 싸움이에요. 또 우리에게 방해가 많이 있지요. 그러한 방해들은 열심히 물리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방해 다 받아요. 은혜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 시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요. 이렇게 싸우지 않는 모습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고요, 이김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요, 이김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군사다, 싸우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 싸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오래 다니셨고 또 특별히 리더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이제 싸우는 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또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그곳에서 꼭 싸우는 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특히 꼭 싸우는 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싸우는 삶,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그래서 승리하는 기쁨, 바로 승리의 상급, 다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본문 4절 가운데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 싸워 이기는 자, 바로 군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그 모습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얽매이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면 그 안에서, 그 방해 가운데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힘쓰는 모습이 바로 군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까? 곧 우리에게 이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바로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이것들을 열심히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우리가 이기고 이김의 기쁨, 또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가시떨기가 뒤덮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식물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뒤덮여 있는, 얽매여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요 결실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곧 이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얽매이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고요,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얽매여서요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요소들을 힘써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 어떨까요? 염려, 세상의 염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지요. 내 안에서, 또 내 생활 가운데에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싸우는 자로 꼭 반응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염려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마음대로 휘집어 놓고요,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나를 마음대로 얽매여서 절대 이기지 못하게 만들죠. 절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가 반드시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꼭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셔요. 다 아신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가 올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염려 우리가 반드시 이제 싸우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재물, 물질. 이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합니다. 이 물질이 또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방해 요소가 되지요. 우리의 삶에 자꾸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싸움의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부터 또 이 사회까지 이 물질이 싸움의 아주 큰 이유가 되지요. 우리는 이 물질의 유혹을 잘 대적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이 내게 올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꼭 싸우는 자로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게 하고자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염려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가지고서 착한 일을 행하고자 하면 넉넉하게 해주신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고자 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잘 대적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요,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물질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이 또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안에 또 싸우는 삶을 살아서 승리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신다고요? 누려라, 드려라, 나누라. 누림과 드림과 나눔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림, 곧 감사. 바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많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싸우는 모습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누림이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에 반드시 드림과 나눔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지요. 이 또한 있어야 뭐 드리고 있어야 나누지. 자, 이것은 변명과 핑계에 불과한 것이요. 성경에 사렙다 가보는요 없었습니다. 딱 한 끼 아주 간신히 먹고 이제는 죽을 상황밖에 안 돼.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자, 그런데 그걸 엘리야에게 드리고 나누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바로 이 드림과 나눔이 정말 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은 우리가 다스리는 모습으로, 거기에 매여서 얽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곧 이렇게 싸울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잘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욕심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죠. 욕심. 우리에게 있는 욕심, 이것이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해서 이기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일어날 때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물리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욕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패배하는 모습,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멈춰버리고 이제 승리하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심,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욕심에 매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이지 않는 삶, 우리가 힘써 싸워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어서 우리가 소외될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이기는 삶, 또 은혜 받는 삶, 이러한 싸우는 군사, 그를 위하여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모습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삶, 우리가 꼭 살아야 합니다. 이 군사, 싸우는 자가 꼭 필요한 모습인데요, 근데 또 한 가지 필요한 모습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건 얽매이지 않고자 애쓰고 힘쓰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 발전적인 모습이죠. 얽매이지 않으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면요, 더 확실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내가 넘어지지 않고자, 얽매이지 않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 이렇게 방어하는 삶,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어와 함께 우리는 좀 더 주도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삶이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살면요, 바로 이어지는 삶이 이기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기쁨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에 힘써 나아가면요, 이기는 삶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게 군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 주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 그 본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이김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는 삶은요, 전하는 삶이지요.
열심히 전하면 그 안에 많은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기지 못하고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 어떻게 좀 이겨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정말 힘들죠. 그러나 본이 되는 삶, 곧 전하는 삶, 그러한 삶에 힘쓰면요, 우리 안에 많은 이김의 역사들이 정말 바로 이어져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렇게 예배의 삶으로, 또 열심히 섬기는 삶으로, 그리고 열심히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 나오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유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포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열심히 전하는 삶, 꼭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소외될 또 한 가지 모습, 본문 5절에 가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 자, 군사는요, 법대로,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어떤 공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공식,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 이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더해지고 응답받고 해결함 받고,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공식을 거기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에,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면 응답이 되어지고요, 풀어지고 또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식인데요, 바로 이러한 법, 이러한 공식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고자 한다면 이기는 공식을 적용해야 되고요, 은혜 받고자 한다면 은혜 받기 위한 공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꼭 소외될 모습이에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삶이, 은혜 받는 삶이 정말 많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대로 우리가 사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공식의 한 가지가요, 본문 3절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이기는 삶, 싸우는 군사, 이기는 군사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기는 삶, 은혜 받는 삶의 공식은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치고, 고난 별로 좋지 않은데, 자,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고난은 막 어려움, 힘든 상황, 이것이 아니라요, 영어 성경을 좀 잠시 보면 이 고난을 영어로 하드니스라고 씁니다. 하드니스, 아주 딱딱하게 되어지는
자, 그리고 받으라라는 말씀을 endure라는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강하게 되기 위한 과정을 잘 견뎌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강하게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훈련이나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라. 바로 이게 고난을 받으라의 의미예요. 자, 잘 견뎌야 강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는요, 이름만 군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열심히 육체,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무기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뭐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훈련들도 해야 되고요. 이런 훈련을 통하여 더 강해지고 훈련을 통하여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잘 견딤으로 인하여서 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로서 승리의 기쁨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해지게 하시고자 훈련과 연단을 주시지요. 잘 견디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강한 우리들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우리가 앞서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으로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삶을 사는 건데요. 이러한 주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약속해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경 또 연단, 훈련 이러한 모든 강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잘 견뎌서 우리 진정한 기쁨과 승리의 기쁨과 많은 상급의 승리의 상급의 주인공 그러한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군사로서 싸우는 자로서 이제 승리의 기쁨, 많은 이김의 기쁨과 그리고 이김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상급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의 기쁨을 주시고자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상급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군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 곧 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이러한 많은 공격들을 우리에게 행하는 이 어두운 영,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그냥 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싸우고 막아서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모습, 하나님 반드시 꼭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은혜 받는,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자 되고 또 이기는 자 되고 그리고 많은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얽매는 것들, 하나님 우리는 얽매이려고 할 때에 대적하고 물리치며 싸우는 모습으로 이제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물리치는 가운데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김과 또 많은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그것들 염려 또 물질 또 욕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주도적이고 좀 더 진취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기쁨에 되어지는 삶이 곧 바로 승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주님의 기쁨의 삶, 이렇게 예배의 삶으로 또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
그리고 특별히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법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공식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강하게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잘 견디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서 강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